요즘처럼 좀 마음이 평안하고 신상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참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죠. 또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은 오늘 아침에 열 되게 받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새롭게 쇄신되어야 될 건 쇄신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흥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포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제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건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자기를 찾아온 사울을 요렇게럼 보는 거예요. 요렇게럼 보자마자 조금 낮은 말로 쟤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16절 17절 두 절을 읽었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백성이 아니래요.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우고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붓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현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10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뿔에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대답은 폐쇄형 대답이지만 그래도 쉽게 크게 해주시면 제가 참 기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짜고 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압니다. 알아요. 알지요. 다 나왔어요. 그가 사무엘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디자인되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단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장면,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 3, 4주 동안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게 주신 계획이나 우리 교회에 주신 계획이나 이 민족에게 주신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이거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더러들 잘 많이 하셔요. 맞죠? 근데 이 질문에 사실 우리가 숨겨놓은 뒷부분을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는 잘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스스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just okay, 거기까지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거리가 생기죠. 무슨 고민거리가 생겨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아예 하나님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 묻는 참 세상적인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해드렸죠. 사명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명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걸 나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알려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걸 또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럼 just okay, 믿는 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을 뿐입니다. 꿈에도 그가 오늘 사건처럼 자신의 머리에 선견자가 기름을 부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은 가끔 꿈에라도 로또 복권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다 순종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한 사람만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 모두가 다, 양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길을 하나님 저 일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요거 갖고 싶어요 요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길,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첫걸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대도 똑같아. 그냥 선포하면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 하면 좋으련만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아는데 괜히 나 혼자 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수중침이나 연세중앙교회나 장경동 목사님이 쓰는 방법 아니에요? 아멘 소리를 하도 안 하니까. 왜요? 명창은 고수가 만드는데 고수가 북을 안 치고 있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안 하잖아. 주여를 왜 찾아요? 이 순간에 아멘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면 제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보다 톤을 좀 한 30% 올려주세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야,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사환하고 가서 암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냐? 왕을 찾고 계셨어요. 왕감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가축에 관심을 가지고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은 암나귀에 관심을 찾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찾고 계셨던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람은 눈앞의 문제를 보지만 인생의 전체를 못 봐요. 인생이라는 건 점이 모이고 점이 모이고 점이 모이고 점이 모이고 점이 모이고 도트 우리의 인생은 have a dot. 그 점들의 연결점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기억이 나요. 힘이 나는 일도 있어요. 이 점들이 계속 모여서 선으로 갈 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 인생의 계획과 생각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선포하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없다. 견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저 밑에 있죠. 어디까지 있을까요? 저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저기 가는데 안 보여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별 수 있어요? 실직 당하기도 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해요. 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와 자식, 부부, 직장인들, 이웃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너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나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길을 막자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 세메이온,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이 지금 로마의 형법에 가장 잔인한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사람들은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자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룬 믿음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쫓아갈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사실 견줄 수 없다는 건데 하나님은 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도 아닌데 이 고린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라? 순복하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고 견줄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20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해결 방법 주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기대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저는요 12지파 중에 꼬두발이 막내의 꼬두발이네 집이고요, 우리 집은요 더 꼬두발이 중에 꼬두발이 꼭집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교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인지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조건이 등장을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지혜보다 크시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억하시죠? 12 아들 중에 맨 막둥이 말째 카톤이라는 거죠. 카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이전에 17장에 보면 이제 브레셋까지 전투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압도 나오고 쭉 나오고 7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노. 아이, 사무엘을 보면 너무 출중한데 다 노 해요. 그래서 노가 나와서 아마 그 노래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봐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다요? 아니요, 말제가 있는데요, 우리 목동들하고 양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말제가 그 말제예요. 그 히브리어 하를 더해서 하카톤이에요. 카톤. 보잘것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그래서 목동들하고 양이나 치러 보낸 자가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있습니다. 카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도 말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막둥이입니다. 말제 민족의 지파 중에 말제 가정 중에 말제입니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 출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묵상해서만 쫓아갈 뿐이지.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전멸될 뻔한 사건이 있었죠. 11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싹쓸이하는 과정에 11지파가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고 형제인데 없어지면 안 되지. 저 어떡할까? 자손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학기에
베냐민 지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루 하나씩 준비해. 그래갖고 니들이 마음에 드는 여인 보쌈해. 보쌈 먹는 거 아니에요? 자루 갖고 가서 여인을 보쌈해 갖고 니네 부인 삼아 갖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학벌 좋고 출신 좋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장차관이고 와우 너무 좋아. 재산 빵빵해. 그 지역의 유지야.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니 묻잖아요. 그분을 만나지고 물음에 지금 답을 해보죠. 어땠을까요? 모르는 거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달랐을 거예요. 시샘말로 따지면 사울은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아버지의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벌이나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외 유학을 다니면서 언어 유학도 하고 뭐 무슨 유학도 하고 석박사를 많이 따온 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지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가장 강력한 배경은 사람이 아니고 뒷배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또 안 나와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토매틱이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믿음이 있는데 고백을 잘 못해요. 충청도 뭘로 목사님부터 충청도지 나도 충청도지. 그리고 대답하기를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요. 그냥 믿음이다 싶으면 아멘. 여기가 순복음교회다고 생각하고 아멘. 그래도 여러분은 순복음교인이 안 돼. 여러분 믿으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백하게 하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이시고 구원의 뿌리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요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요지는 뭐냐면 야 니네들이 그렇게 사람 많이 갖고 전쟁을 하면 야 우리가 해냈어 라는 나의 영광을 니들이 갈취하는 거 나 인정 못하겠다.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야 너무 많어 줄여. 한번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기도원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더 줄여.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 여러분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한 누가 하셨어요?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자 이제 잘 짜고 치시자고.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분이 있네. 그럼 여러분이 있어요? 대답을 할 때는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 보세요. 젊은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물을 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나이 먹도록 이 나이 먹도록이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요? 그물만 내렸어요. 고기 잡았어요.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을까? 낮 시간과 밤 시간 고기가 모이는 게 다르죠? 날이 좋은 날, 흐린 날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밤새 고기 잡았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보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까지 보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만큼만 아멘 하시면 제가 살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체험의 능력들 버리고요. 왜냐면 예수님 보면 젊은 청년이고 전혀 손이나 이런 데 봐도 멀리서 봤겠지만 삽자루 하나 잡지 않고 그물 하나 잡지 않은 본으로 보이니까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세요 했더니 내릴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에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도 안 돼도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안 돼도 순종하는데 보통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어떤 거 잡을래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9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9장 2절에 보면 이분의 신체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스가 나서 아들이 지금 기스 나서 나올 줄 알았더니 기스 아들이 준수한 소년이고 너무 잘났고 키도 크고 현빈보다 뛰어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도 훤칠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눈탱이 눈썹만 진하고 눈턱은 들어가 있고 머리는 벗어졌고 몸뚱아리는 날로날로 부흥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결혼하고 나서 한 거예요. 당신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좋아할 얼굴과 모양새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 여인들이 전혀 눈독 들이지 않는 스타일이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줬다. 왜? 우리 아버지가 구제남이다. 그래서 구제하는 남자인데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당신을 구제해줬다. 진짜 그랬어요. 한길 형제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전임 목사님이 퇴임하고 가실 때 가서 뵀어요. 근데 거기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침을 발라놨는지 몰라요. 자취한다고 먹을 거 고등학교 때부터 먹을 거 챙겨주고 잔치 있으면 챙겨주고 집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좋은 권사님. 근데 조금 머리가 깨면서 살짝 수상한 권사님. 그러더니 진짜 침을 발라놓고 나를 사위 삼으려고 몇 분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니 따님하고 결혼한다 소리는 절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속 채갔어요. 권사님이 땅을 줬대. 땅을 뺏겼다. 그래서 그 한길이 형제님 아버님이 취임할 때 가서 보니까 다행히 그 자매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라고. 권사님 방 가서 인사를 했대. 아이고 해놓고 뒷말을 안 해. 왜? 사위가 뒤에 있으니까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위가 뒤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나보고 아이고 우리 딸하고 결혼할 뻔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살려준 거야.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러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서 목사님 버티는 거요 그러는데 뭐 그런 줄로 믿고 삽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시골 교회도 스펙을 너무 많이 봐요. 그분의 목회가 전에 어떤 진실함이 있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느냐 안 따져보더라고요. 저는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온 게 2013년이잖아요. 2012년에 오기 전에 이미 제가 누군지를 확인이 됐더라고요. 참 기독교는 교파를 떠나도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영표 집사님이 제주도 저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던 그 성진 형제 전화해가지고
혹시 정원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느냐? 성진 형제가 이제 우리 영표 집사님 저 아랫역에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성진 형제님이 참 입에 침을 잘 발라서 나를 포장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게 또 우리 장로님의 여파가 있었을까 없을까는 거기까지는 몰라. 내가 듣지는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더라는 얘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데 해줬으면 은혜고 안 해줬어도 은혜고 왜 해줘서 돼서 은혜고 안 해줬어도 됐으니까 은혜고 그죠? 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취임할 때 그랬잖아요. 취임할 때 순서지 보고 아이고 스펙 참 더럽게 없네.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근데 여기 된 거 당신 은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골교회는요 너무 스펙을 많이 봐요. 지난주에 오창준 선교사님 오셨지만 그분도 참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신탄진 집내교회, 중문교회, 그다음에 둔산중앙 집내교회 세 군데를 원서를 냈었어요. 신탄진 교회를 갔더니 저는 분명히 소식을 듣길 전임을 뽑는다고 했는데 파트라고 해서 그럼 목사님 제가 올 때가 아닌가 보군요. 기회가 되면 다시 오시죠. 오겠습니다 하고 갔고 중문교회는 1차, 2차 마지막 3차 시험이 남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대학원 친구들이 있었어요. 헌철아 내정됐어. 그냥 오면 돼. 마지막 시험은 족구 축구 시험이야. 체육복하고 축구화 갖고 와. 근데 그 주간 월요일 날 중문교회는 금요일 날이 면접 최종 면접이고 월요일 날 둔산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박문수 목사님이 와라. 면접을 좀 보자 급하게. 그래서 딱 갔더니 사역계획서 갖고 왔느냐? 사역계획서는 급하게 오느라 못 갖고 왔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했었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이 CCC, 대학교 DFC, 또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말씀훈련을 했고요. 부족합니다. 근데 제자훈련에 관심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역계획서는 다음 주 주일까지 갖고 오고 오늘 합격 찍겠다. 땅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중문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오실 때 체육복하고 운동화 꼭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장경도 목사님은 족구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직력을 보고 협동심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2차까지 붙어도 축구나 족구를 못하거나 개발이면 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결정이 나서 저는 어느 교회에 갑니다 했더니 그래도 오시라고. 그러더니 제가 못 간다. 어떻게 같은 침례교에서 직선거리 3km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냐. 둘이 모르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랬더니 2시간 후인가 교육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와서 한번 면접을 보시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쪽에 합격됐는데 그냥 여기 섬기겠습니다. 다른 좋은 분 모십시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절대 죄송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오창준 목사님이 거기 원서를 냈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겸손하게 목사님이 거기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됐나? 그래서 아니요. 둘 다 갔으면 둘 다 됐어요. 거기는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은 훌륭해서 거기 된 거예요. 그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친밀함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기도원 기도실 파고 저는 산파였어요. 산파. 산에서 나무 뽑는 파고 거기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파고. 근데 그분이 저를 알고 보고 내면에 같은 동진감을 느꼈습니다. 중문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교회만큼 힘들었어요. 거기 둔산교회만큼 내적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왠지 친밀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양쪽에서 잘 버티게 하셨고 했죠. 여러분 스펙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맨 땅에 헤딩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도 보면요 10장 24절 본문에는 없지만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키에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으로 자신감에 차 있을 만한 외적 조건을 가졌는데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짝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낮춥니다. 짐짝에 숨어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겸손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기로 따지면 모세가 말을 못해요. 출애굽기에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야 모세야 만나주시죠. 너 내가 바로에게 보낼 거니까 가서 바로에게 내가 전한 말을 해라. 아유 저는 말을 못해요.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이 있어요. 글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아론을 쓴 게 아니고 모세를 썼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보통 그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는 것 결혼식까지 외간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결혼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이 된 것처럼 약혼해서 모든 관계의 서약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통정을 해도 안 되고 전혀. 근데 애가 막 배가 불러오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겁니다. 주의 뜻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점점 나와요. 저처럼. 근데 저는 밥맛이 좋아서 배가 나온 거고 마리아는 이상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게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함께 나눴지만 연합하다, 따바크, 딱 달라붙다, 꽉 붙잡다, 떨어지지 않다. 떨어지면 죽는다. 저 벼랑박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찹쌀풀을 매겨갖고 포스터를 딱 붙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딱 붙었어요. 거기 있는 거 이제 기간 지났다고 뛰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게 연합하다의 의미예요. 떼면은 연합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갖는다? 세 글자로 죽는다예요. 그게 연합의 의미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세 글자로 예,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연합하면 세 글자로 사안다. 사안다. 두 글자만 생각하면 세 글자로 산다를 어떻게 얘기하지? 사안다. 할렐루야. 연합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리텐범 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가족이 죽고 언니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고통을 당했어요. 도저히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다음 장에 보면 그림에 보면 코리텐범 여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 누구죠?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나요 그래요. 근데 오늘 겸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요 했다가는 날벼락이 떨어지죠. 나요가 아니고 조지 뮬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지 뮬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늘 먹을 게 없어요. 저 때도 가난했어요. 후원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그 이미지 중에 빵 조각 옆에 이렇게 있고 기도하는 손 있고 여기 노인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에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 이분이요 깡패였어요.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후원자를 찾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코리텐범 여사였지만 그분이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요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오늘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삶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외모나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늘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의지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정에, 재정에, 자녀의 일에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의 계획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